제가 지난주에 무리인가 제자인가 우리가 말씀 봤는데 그 앞에 무리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봤잖아요. 무리는 목자를 필요로 하는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고, 또 이 무리 군중 그런 거겠죠. 이 무리는 그 필요를 체험을 받는 자라고 했고, 또 무리에게는 말씀의 계시를 알 수 없다, 밝혀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무리는 추종자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종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추종자는 지금 말로 하면 팬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팬. 우리가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 젊은 친구들만 그러겠어요? 우리 어른들도 그럴 수 있겠죠. 뭐 아이돌 가수나 또 뭐 트로트 가수, 뭐 임영웅이라는 가수, 조그만 꼬마였다가 커서 이렇게 트로트 가수가 됐는데, 그런 연예인들, 또 아이돌 가수 그 사람들을 내서 나는 누구를 좋아한다, 나는 나는 뭐 제가 2025년 트렌드별 인기 순위를 검색해 봤는가 1위가 여전히 BTS고, 2위는 임영웅이라는 친구고, 3위는 무슨 그룹인데 잘 못 봤어요. 어쨌거나 2025년 3월부터 4월, 5월, 6월 쫙 이렇게 순서를 보니까 임영웅이라는 이 트로트 가수가 거의 1, 2, 3위에 왔다 갔다 하고, BTS도 1, 2, 3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이돌이나 연예인들, 인기 있는 연예인들을 여러분들이 나는 그 사람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추종자입니다. 추종자라고 하면 또 어감상 이상하니까 나는 뭐라고요? 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팬은 될 수 있는데, 그런 연예인이나 아이돌 가수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제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물론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배우는 사람들. 그러나 대부분 무리, 군중, 추종자, 팬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자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팬과 추종자와 팬과 제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보면은 원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걸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그런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나중에는 사도로 이렇게 삼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예수님의 제자의 선택과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구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해서 오늘 제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제자는 스승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 거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는 여기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러니까 제자는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김기현 목사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제자는 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때로는 사람이 사회에서도 나는 누구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스승이 안 받아주면은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제자는 스승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 거죠. 물론 부를 때 또 응답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나온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를 삼고자 원해서 부르시는데 그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으면은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르는 사람이 불러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을 어떻게 해요?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12제자.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근데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똑같이 12명의 제자를 부르는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그 콜링에 우리가 예스해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주님께 나온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지금 12명의 제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서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 제자로 삼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들을 3년간 생각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거죠. 훈련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 먼저 생각을 새롭게 한 뒤에 그리고 즉 먼저 제자 훈련을 받은 뒤에 그리고 거듭났고 그러고 나서 그들은 성령 세례를 나중에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생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이 나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느니라고 하니 20절 여기까지. 어떤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해요.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 내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거죠. 따른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또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사람의 아들 예수를 말하고 있죠.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조차 없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또 말하죠. 어떤 사람이 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22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하시고 하시느니라. 23절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 난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한 사람에게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을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또 제자 중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주여 어디로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소서. 주님의 제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장례가 난 거죠. 아버지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주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8장 19절과 24절, 23절까지 말씀을 내용을 보면은 뭐냐면은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거. 생각을 너희가 새롭게 해야 돼. 나를 따르려면은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생각을 새롭게 하면서 나를 따라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는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혼의 영역에 있는 이 마인드 이 부분을
성경에 맞게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냐? 이 마인드, 이 생각,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에 맞게 바꾸는 것이 바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내용은 다 우리가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것, 이것을 다른 용어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기 써놨어요. 성화라고 하는데 sanctification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그것을 뜻하면 깨끗해져 간다, 또 성스러워져 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이 생각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은 표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인가? 누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건가? 우리가 이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말씀을 드려왔고,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너무나 우리가 많이 보고 왔고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참 새롭게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 사람 정말 많이 만날 수가 있잖아요.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 어때요? 우리 자신도, 우리 본인도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나는 하고 싶은데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면 그냥 생각만 새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간단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데 심플한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너무 쉬운데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다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무리인가 제자인가 라는 그런 큰 제목 속에 오늘은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자인가 라는 것들을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큰 제목으로 제가 해놨지만은 오늘 여기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마인드입니다. 마인드로 되어 있죠. 영어로는 생각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 입증하도록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 입증하려면은 어떻게 하는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입증하기를 원해요.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은 하나님의 뜻은 누가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즉 이 세상의 문화에 젖지 않고 마인드를,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입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굉장히 알기를 원하지만 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내 직장에 대해서, 내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새롭게 하지 않고, 내 마음은 전혀 새롭게 하지 않고 변화를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말씀의 근거에 볼 때, 이 말씀의 근거에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마음도 바꾸지 않은데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하지 마음을 새롭게 하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지.
그럼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게. 근데 누가 이 생각, 이 마인드를 누가 새롭게 하는지, 이것이 바로 2절이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거 2절 말씀인데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새롭게 하는지 1절에 나왔어요. 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뭐냐면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도시락 내가 싸두고 다니면서 내가 이 말은 너에게 해주고 싶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예배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예배다, 마땅한 예배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그 포인트가 그거잖아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그리고 나서 2절로 가서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1절에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거룩한 산 제물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된 사람은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에 쩌들어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인드를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들만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내 자녀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것,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사회가 복잡하잖아요. 정치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하고, 남성 여성 둘로 갈라져 있고, 좌우 둘로 갈라져 있고,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둘로 갈라져 있고, 다 그렇게 지금 정치적으로 의견이 분분하고,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같은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일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두 개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근데 왜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은 같은 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왜 한 사람은 이게 맞다라고 하고 한 사람은 이게 틀렸다라고 할까? 분명히 그 둘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 거겠죠, 분명히.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가? 왜 누구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가? 왜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누구는 그렇게 어려운가? 어떤 사람은 변화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가? 그래서 제자는 산 제물이 된 사람, 그리고 제자는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먼저 1단계로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그래야 2단계로 그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그 결과로 변화를 받아서, 그리고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한다는 거죠.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알아야 돼요. 그냥 알아야 돼요. 지금 누가 잘하고 있고 누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냥 알아야 돼요.
그냥 알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 사회의 문제를 볼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적인 혼란을 볼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단을 보면 이단이네, 사입이네 라고 우리가 딱 분별이 돼야 돼요. 왜 이단을 쫓아갑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쫓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이단, 사이비를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여기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은 거룩한 산 제물들만 마음을 새롭게 한대요. 거룩한 산 제물들만.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고 사탄 마귀가 정말 여러분 발악하고 있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근본은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거짓말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론에 속는 사람이 사탄에게 안 속았겠어요? 다 속죠. 그 사람이 아무리 거듭났고 그 사람이 아무리 성령 세례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모르면은 언론에 다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 따위에 속는 사람은 미혹의 영, 요한 1서 4장에 나오죠. 미혹의 영,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에게 안 속을 일이가 없죠. 언론에 속는데 그보다도 더 아주 이름이 거짓말쟁인데 미혹의 영인데 그 사탄 마귀에게 안 속을 일이 없는 것이죠. 왜 우리는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는가? 뭔가 지금 거짓의 아비 미혹의 영,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속이는 그 사탄 마귀에게 뭔가 지금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미혹의 영한테 우리가 속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니까, 변화를 받지 못해서. 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거룩한 산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산제물이 뭐냐? 거룩한 산제물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걸 알기 위해서는 구약 유대문화, 구약에 우리 레위기 우리가 성경 읽었었는데 레위기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유대 문화에서 이 히브리 제사 문화에 제물이라는 것에 나옵니다. 제물, 뭐 어린 양을 드리고 숫송아지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뭐 비둘기 모를 드리고 뭐 이런 유대 문화에 있어서 희생 제사물,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이 히브리서 레위기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제물이라는 것은 레위기를 여러분이 읽어봤지만 히브리서도 여러분이 앞으로 읽었지만은 이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 예배가 없어요. 뭐 여전도 헌신 예배, 남전도의 헌신 예배, 권사회 헌신 예배, 뭐 안수 집사회 헌신 예배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 그런 게 없어요. 헌신하잖아요. 일반 기존 교회는 뭐 주일 저녁 예배 때 거의 뭐 헌신 예배 많이 헌신하잖아요. 근데 이 헌자는 바칠 헌자예요. 바치다. 뭘? 몸신. 내 몸을 바치다. 이게 헌신이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한자로.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말이 바로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의 제사 문화에서 이 제물은 죽인 다음에 뭐 한 다음에?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뇌기를 받듯이 히브리서 말씀 나오는 것이 다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그는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거룩함, 즉 구별되어서,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이 세상하고 같은 흐름을 가지 않고 우리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인데,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다 죽어서 드려졌는데,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제물. 그래서 제물이라는 것은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산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헌신이라는 말도 어떤 헌신적인 희생,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렸다. 즉 무슨 말이냐면 주인은 뭐냐면은 어떤 대상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 주체가 바로 주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주인이신 것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나는 인정했다. 그 말이 바로 주인이죠. 주님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내가 완벽하게 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완벽하게 살지 못할지라도, 내가 완벽하게 주님 대신 그분의 말을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가끔 자주 궤도 수정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일반 우주선은 쏘아 올리면은 목표 지점이 다 궤도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5분마다 다시 그 궤도 수정을 다시 한답니다. 이미 목표가 딱, 우리는 화성이라는 곳에, 수성이라는 곳에 목성의 궤도 수정을 딱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궤도를 정했다 할지라도 15분마다 궤도 수정을 계속 다시 한답니다. 우주선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했다,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궤도 수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헌신했다, 나는 헌신했다 라고 할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님 나한테 시키면 나는 아니요, 그건 못해요, 안 할래요. 어떻게 종이 주인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나는 그건 못하겠어요, 난 안 할래요.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주인님이시잖아요. 주님, 주인님이신데, 네 주인님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 그런 의미죠. 거룩한 산 제물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사실 우리 마음에 결단한 것입니다. 내 마음,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마음에 결단한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주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렸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이 단어를 바울이 썼죠, 로마서에서.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단어는 다른 것을 썼지만,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같은 의미로서 다른 단어를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표현했던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제물입니다. 살아있는 나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왜냐하면 제물인데 살아있어요.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제단에서 기어 내려오잖아요. 마치 여러분 접시 위에 올려진 산 낙지처럼 산 제물인데 자꾸 기어 내려와요. 살아있기 때문에. 접시에서 막 빠져나가는 이 산낙지처럼 제물로 드려지긴 했는데, 거룩한 산 제물인데 자꾸만 살아있어서 제단에서 자꾸 기어 내려와요. 자꾸만. 그런데 살았지만 제물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거 뭐냐, 나의 육신을 부인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향이 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정체성, 이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성향이나 은사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란 영어로 제가 셀프인데 육신입니다. 육신.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육신.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다른 나의 부분, 그 부분을 내가 이제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그 말씀과 다른 부분을 내가 뭐예요? 부인하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자기란 셀프인데 육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표현하신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은 그런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4장 3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제자에서 말씀하는 거죠. 제자는 어떤 자인가? 그러니까 무리는 어떤 자인가? 받고 제자는 어떤 자인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소유를 모두 버려야 된대요. 와, 큰일 났네. 그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나? 차도 버려야 되고 명품백도 버려야 되고 다 버려야 되나? 그러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나?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뭐냐면은 나 자신에 대한 그 소유권, 내 자신에 대한 그 주권, 이것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그 소유권, 주권, 이것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어디다 다 처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다 처리해버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다 또 흘려보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누군가에게 줄 수도 있고 헌금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지금 당장 어디다 버리라고 버리고 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버리고 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어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그리고 날 따라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주권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 그러니까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소유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인생까지, 나 자신의 삶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 주권으로 내어드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 이게 제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께 배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건데, 내가 그분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예수님께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자, 1번은 이거고 2번은 이거고 3번은 이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배울 수 없잖아요. 왜? 그건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동의 안 해, 이러고 있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동의하죠. 그러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내 거를 버리고 저 사람한테 배우겠다, 이런 거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 즉 나의 주권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나의 육신을 부인하고 나의 주권, 내가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 모든 소유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이 물질의 주인은 나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게 바로 내 소유권, 나의 주권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나의 이 재정, 나의 이 돈, 이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단을 그렇게 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누가복음 14장 33절, 나의 소유를 다 버리는 이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과 동일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는 곧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제자란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또 나의 주권을 모두 다 예수님께 올려드린 사람. 그리고 제자는요, 값을 치르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으로 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뭐하면? 거하면. 조건이 붙어 있어요. 제자가 되는데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 조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찬양도 이것이 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라고 우리가 찬양하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 그 다음에 제자가 되는 것은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값을 치러요. 이게 뭐냐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은 것도 은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지금 생명에 내 심장이 뛰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값을 치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미워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무리를 보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는 뭐예요? 미워하지 말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모여든 모든 무리들도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쫓아다니는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은 더 가까이 하셨던 이 3명의 제자들, 70명, 12명, 3명, 이들은 다 제자가 되는데 값을 치르는 자들입니다. 다 치렀다는 거죠. 즉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했던 봉사,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했던 헌금,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했던 봉사, 하나님 때문에 했던 그런 헌금,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았던 것, 내가 하나님 때문에 헌신했던 것, 내가 하나님 때문에 희생했던 것, 내가 하나님 때문에 견뎠던 것,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시들, 내가 울면서 시편에 말하는 것, 내가 울면서 씨를 뿌렸던 그 시들, 그럼 반드시 거둔 날이 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너희가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둔다라고 분명히 6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했던 모든 것은 결국은 다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거, 그런 거 말고, 내가 목사님께 잘 보이려고 했던 그런 것 말고, 그냥 내가 하나님 때문에 봉사했던 것, 그래도 내가 리더니까, 그래도 내가 군사니까, 그래도 내가 안수집사니까 이 정도 헌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헌금 말고, 그런 봉사 말고, 그런 섬김 말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했던 헌금들,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했던 그런 헌신들,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했던 그 봉사,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 때문에 힘에 지나도록 했던 그런 것들, 내가 오해받고 막 싸우고 싶지만, 그 오해받는 것은 싸우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았던 것, 그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열매를 거둘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왜? 우리가 값을 치른 것이잖아요. 값을 치른 거잖아요. 근데 은혜는 내가 값을 치러서 받은 게 아니죠. 은혜는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심는 것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동시에 이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마땅한 보상, 상급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 했어요? 반드시 상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들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자가 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값을 치르면은 내 제자가 되고, 근데 그 제자가에게 주는 것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주는 것. 그러니까 무리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무리에게는 그 말씀의 계시를 어떻게 해요? 알려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제자에게는 오늘 말씀에 제자가 되고, 그 제자에게는 뭐예요? 진리가 알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그 사람에게 풀어진다는 거죠. 내 말에 거하는 자들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믿는 유대인들에게, 즉 믿었다고 다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 믿는 것은 은혜입니다. 네, 은혜를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 은혜입니다. 거저 받았어요. 근데 그러나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죠. 이 사람들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치러야 될 값이 있다는 거죠. 내 말에 거하는 것. 근데 예수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거한다라는 것은 거주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거한다는 것,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말씀에 거한다기보다도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 말씀이라는 그 원칙 안에만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 안에 그 원칙 안에만 들어있는 것. 그래서 내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그 원칙 밖에 있으면 그것은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예수님 말씀이라는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라는요. 거한다는 것이 뭐냐?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 밖에도 한 다리 걸치고 있고 들어가려고도 한 다리 걸치고 있어요. 양다리. 이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죠. 이건 양쪽에 다 걸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밖에 지금 다리 하나 딱 찍고 걸치고 있잖아요. 한 다리는 말씀에 걸치고 있고 한 다리는 밖에 걸치고 있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말씀에 거하는 것은 이겁니다. 말씀에 거하는 건 거예요.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있는데 나쁜 어떤 것들이 나에게 쏘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내 말에 거하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은 내 제자가 되고 그런 사람에게는 진리를 알려주신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에 거하면. 근데 이런 것은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이 생각이 잘못됐구나. 딱 한 다리 걸치고 있는데 이건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안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바울은 뭐요? 생각을 새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은 또 생각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지 이제 여러분 아셨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생각을 그렇게 새롭게 하지 않는지.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무리예요. 이 무리와 제자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도 사랑하셨지만 우리도 그 무리를 사랑해야 되지만 근데 같이 갈 수는 없다는 거죠.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끝까지는. 그래서 이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래야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안 오겠다는 사람 끌고 갈 수 없는 거예요. 무리랑 제자가 어떻게 같이 갑니까? 제자들끼리 같이 가는 것입니다. 70명, 12명 또 따로 세워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따로 가까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게 거룩한 산 제물이잖아요. 헌신했습니다. 근데 자꾸만 딴 길로 가려고 할 때, 제단에서 자꾸만 내려오려고 할 때, 산 낙지처럼 접시에서 자꾸 내려오려고 할 때, 그때 다시 궤도 수정을 해서 표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표대를 정하고. 그 표대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의 주되심이고 그분이 나를 향한 희생이고 여기에 우리가 표대를 맞추고 가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 힘없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힘들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본 그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왕으로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려는 그런 거룩한 산 제물인 모든 분들을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사모하시고 그분을 기대하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는 생각을 새롭게 하고, 제자는 산 제물이 된 자들이고, 제자는 자기 욕심을 부인하는, 자기 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제자는 값을 치르는 자들입니다. 그 값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저렇게 있으면은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저렇게 되면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말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아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습니다. 재정에서, 건강에서, 인간관계에서, 모든 면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회가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유함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누가?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나눔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증거는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내려놓았던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는가? 내가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감수했던 대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늘 나누면 더 좋겠고요.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했던 모든 것들 반드시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우리는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고 어떤 삶이 내게 주어졌는지 기대하면서